아, 오늘의 비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그리고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가 참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재밌는 예화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리고의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이야기, 그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죠. 음. 먼저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이유가 테스트해 보려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 결론이 어떻게 난다고요? 이상하게 납니다. 오늘도 결론이 이상하게 납니다. 그죠? 항상 기억하세요. 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 항상 결론이 이상한가? 왜 그쪽으로 자꾸 영적 질서를 잡아주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물어본 겁니다. 뭘 물어봤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여러분, 율법 교사는 옷부터 틀려요. 목회자와 직분자들의 그 옷이 주일날 예배 때 옷이 틀리듯이 틀리거든요. 딱 율법 교사는 제사장도 딱 보면 틀리겠죠. 그죠? 레위인도 나중에 틀립니다. 옷이 틀려요. 율법 교사가 옷이 틀려요. 그죠? 일반 그 율법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 아닌 일반 백성이 아닌 율법, 모세, 토라를 가르쳐 주는 사람들은 옷이 틀리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본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라고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테스트 해보려고, 시험해 보려고, 어떤 대답을 하나, 아니면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이제 왜냐하면 답이 잘못 나오면 그 무리들과 군중과 제자들에게 어때요? 부끄러움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죠? 네가 어떻게 읽었냐?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을 회피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네가 율법 교사로서 말은 없지만 행색이 보호하니까 율법 교사예요. 그죠? 행색이 보호하니까 옷을 입은 게 율법 교사예요. 자, 그러면 네가 율법 교사로서, 그 말은 없지만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네가 어떻게 읽었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직접 대답을 회피하세요. 항상 우리 예수님은 직접 대답을 회피합니다. 대화할 때도 잘 써먹으세요. 여러분들도 잘 써먹으세요. 대화를 할 때 그 대화를 직접적으로 여러분 답을 주는 것을 하지 마십시오. 좀 생각해 봐가지고 해보십시오. 그래서 물어봐요. 율법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너는 어떻게 읽었냐? 이 말은 어떤 말이 있어요? 네가 율법 교사로서 제대로 읽었냐 물어본 거예요. 율법 교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잘못 읽으면 누구에게 잘못 가르쳐요? 율법을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에게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그죠? 그 백성들에게 잘못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율법 교사로서 제대로 읽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대로 읽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나 있냐?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정답이죠? 정답이잖아요. 제가 잘 알고 있죠. 이 정도야 뭐 식은 죽 먹기죠. 그죠? 식은 죽 먹기입니다. 이것은 누워서 뭐 떡 먹기 뭐 이 정도예요. 이 정도는 내가 알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도 모르세요? 내가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뭘 가르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율법 교사로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알고 토라를 알고 싶어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나는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간단하죠?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나는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죠?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참 단순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갖다 말씀하시냐면 잘 읽었구나. 잘 알고 있네. 가서 해라. 일을 행하라 그러잖아요. 옳도다. 네 말이 맞네. 그래. 가서 해라. 그럼 네가 산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율법 교사로서 정말 잘 알고 있구나. 신명기의 법이거든요. 네가 너무나 토라를 잘 알고 있구나.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말씀 계명들 잘 알고 있구나. 그리고 네가 계명들을 일반 백성들에 잘 가르치고 있는 율법 교사가 맞구나. 그러니까 가서 해라. 뭐가 문제냐? 왜 물어봤냐? 이 말이죠. 왜 물어봤냐? 알고 있으면서 왜 물어봤냐?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물어본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네가 율법 교사로서 네가 어떻게 읽었냐 물어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율법에 적혀 있고 저는 그렇게 살고 있고 그리고 제자들과 또한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럼 해라 그러면 뭐가 문제냐? 해라. 하라니까? 왜 안 하고 와가지고 나한테 질문하냐? 이 말이 거거든요. 맞죠? 해라 그러면. 너무나 쉬운 대답이죠. 쉬운 대답이에요. 어려운 대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네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1번, 2번, 3번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1번, 2번, 3번 가르쳐 주잖아요. 다 이상한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거 가르쳐 줘야 돼요. 가서 하라고.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거 모르는 사람들 있어요?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있냐고. 목사님 중에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장로님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안다니까요. 가서 하라고.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왜 안 돼요?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질문을 통해서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너가 알고 있는 게 맞냐? 제대로 알고 있냐? 제대로 알고 있냐?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어, 직접적으로 이 사람한테 한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왜 물어봤냐? 알고 있으면서 왜 물어봤냐? 그게 예수님의 답이에요. 알고 있으면서 왜 물어봤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가지 제안을 또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전제가 뭐냐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데, 이웃에 대해서 좀 경계를 지정을 해달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웃도 모르는 네가 하나님을 안다고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이웃을 모르는 네가 하나님을 안다고 거짓말인 거죠.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웃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어디 착한 일을 행하라 그 말은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라 그 말 아니고요. 착하게 살려면 노노맹자를 보면 되고 착하게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착하게 살아 말 안 해요. 그거는 노노맹자 저기 공자 찾아가면 좋은 말 많아요. 성리학을 하든지 명리학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네가 이웃을 모르니까 누구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예수님께 뭘 질문했어야 돼요? 시험하듯 질문하지 말고 내가 율법 교사로서 하나님을 모릅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질문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차라리 모른다고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그게 기도죠, 그죠? 예수님, 제가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계시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계시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음성을 들려 주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질문이에요. 정상적인 질문을 못하니까 정상적인 대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웃이 궁금하냐? 알려줄게. 어떤 사람이 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고요. 그래서 천혜의 요새 산 위에 있고, 여리고는 저 밑에 있습니다. 해발 200m 이하로 쭉 내려가야 합니다. 쭉 내려가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날 도로 깔린 곳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계곡 이렇게 돌아 내려가야 돼요. 저는 그 계곡을 봤어요. 우리 김영희 권사님도 봤고, 그다음에 우리 영환이, 우리 신장님 보셨고, 윤별이도 봤고, 윤아도 봤는데 엎여 있어서 어떻게 보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계곡을 지나 내려가야 합니다. 옛날 길이라는 게 다 산길이잖아요.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계곡을 따라 내려가야 되니까 강도가 많았겠죠. 왜냐하면 거기가 유대 광야니까. 유대 광야는, 광야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도망쳐온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강도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 쫓겨다니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맞잖아요. 정상적이면 백성들이 생활을 하겠지만, 옛날도 산도적 있죠. 산도적, 산도적. 어디에 살아요? 왜 밑에서, 마을에서 못 살아요? 나쁜 짓을 했으니까 뭘 잘못했거든. 그러니까 저 산에 가가지고 어디 살잖아요. 마찬가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데 강도가 있다, 이 말은 유대 광야가 사막밖에 없어요.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곡에서 살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는 사람들이죠. 그래갖고 이제 돈 뜯고 뭐 이렇게 음식물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예루살렘에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그래서 이 사람을 때려가지고 거반 죽게 되었다. 죽기 일보 직전이다, 이 말이에요. 죽기 일보 직전인데 옷도 빼앗아가고 돈도 빼앗아가고 다 빼앗아가버렸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저 죽은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 두 번째, 레위인도 보고 지나가 버렸다. 마지막에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이 저 장면을 보고 자기 그 짐승에다 태우고 포도주도 부어주고 올리브유 부어줘서 올리브유하고 포도주가, 이 포도주는 이 염증 없애는 자격하고 올리브유가 옛날에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막 발라주는 거지. 상체에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발라주고 갔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금 말하는 여관 같은 거예요. 주막이라는 표현은 올드한 표현이고, 옛날 사람들이 주막이라 그랬어요. 주막이 아니고 여관 같은 거예요. 여관 같은 거지. 거기에 사람을 하고 그 다음 날 떠나갈 때 집 주인장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 잘 돌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갔다 오는 길에 혹여나 돈이 모자라면 또 돈 내가 더 지불해 줄 테니 추후에 내가 이 사람의 그 비용까지 다 물어줄 테니 이 사람 잘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하고 떠났다. 그때 주님께서 질문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누구예요? 다 알죠, 그죠? 예수님 말씀 모르는 게 쉽다니까. 맞잖아요. 누가 이웃이냐? 그러니까 똑같이 이야기, 여러분들처럼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율법교사가 이야기했죠. 바보가 아니니까 초등학교 3학년도 하는 대답을 율법교사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그 강도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하라고. 가서 하라고. 엄청 쉽죠? 예수님 말씀이 그래요. 가서 하라고. 이 한다는 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는 것은, 제대로 안다는 것은 한다는 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전의 양면에 보면
한글로 돼 있고 이쪽은 한글로 돼 있고 이쪽은 숫자로 돼 있잖아요. 내가 제대로 안다라는 것은 행한다는 것이 결부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책임과 결부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래 이렇다. 그러면 누가 그 강로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라고 이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도 알고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인 거예요.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다시 말하면 너가 이웃을 물어봤을 때 그 이웃에 대한 너의 생각들이 어떻게 해요?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제한적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라. 그것을 풀어라. 자, 말을 바꿔볼게요. 왜 이게 쉬운 대답이냐면 너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걸 죽게 되었다. 근데 제사장 희망을 걸었어요. 저 제사장은 나를 살려줄 거야. 지나가 버렸어. 레위인 그래도 성전에서 제사장을 직무를 보조해주는 저 사람 저것도 희망이었는데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주는 떡을 먹으면 그것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을지언정 사마리아 사람 떡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 할 만큼 그렇게 적대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너를 도와주었다. 그러면 너의 이웃은 누구냐? 여러분이 거반 죽게 되어졌는데 목사도 지나가고 장로도 지나갔는데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주었다. 그럼 여러분의 이웃은 누굽니까? 그죠? 음.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예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누구예요? 그 사람이 그죠? 도와준 사람이죠. 이 질문과 대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선을 베푼 자이죠, 그죠? 그 선을 베푼 자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제 질문과 대답이 이상하게 꼬여버렸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적혀 있더냐? 어떻게 읽었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가서 해라. 가서 해라. 근데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나는 잘하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 이웃이 이런 사람들이지. 이렇게 알려준 게 아니라 지금 다르게 알려줬죠. 너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게 착각이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 네가 이웃을 물었지만 너는 지금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인 거죠. 이 사람 율법 교사니까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율법 교사로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율법의 계명들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거리가 지금 멀다. 근데 갑자기 이웃을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 거반 죽은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도 지나가 버리고 원래는 더 자비로운 사람이잖아요. 레위인도 지나가고 이 사람도 자비로운 사람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너를 도와주었다. 그 사람을 도와주었다. 누가 그 사람에게 이웃이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알아요. 초등학교 3학년도 아는 그 대답을 똑같이 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 우리 예수님 또 한마디 더 거들어요. 가서 해라. 너가 지금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네가 하나님 사랑하실 때 온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네가 이웃을 모르니 하나님도 모른다라고 예수님은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릅니다.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왜요? 하나님은 무한하고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는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끝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알아도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무한하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고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목사라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하면 목사로서는 질문이 빵점인 거예요. 장로가 목사님, 예수님,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빵점이에요. 권사 빵점이에요. 다 빵점이에요. 어떻게 물어야 돼요? 예수님,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더 알려주십시오. 더 알려주십시오. 더 알려주십시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뭘 청해요? 하나님을 알려달라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달라고 우리가 누구에게요? 유일하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가서 우리가 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전제는 어떤 거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렇게 이웃을 물어댑니다. 그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알면 이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알면 이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웃을 모르는 거죠.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강도 만난 자 되었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질문을 해야 되는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죠?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보고라는 단어예요. 보고라는 말이에요. 제사장도 보고, 레위인도 보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사람도 보고. 누가 행했습니까? 보고는 알았다는 뜻이에요. 인지했다는 뜻입니다. 그죠? 인지했다는 뜻이에요. 누가 행하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행했죠. 그죠? 맞죠? 우리는 다 본다니까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뭘 못 봐요? 뭘 행하지 않았어요? 자비를 베푸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보고 지나간 거죠. 보고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본다는 것은 여전히 모른다라는 뜻이고요. 내가 봤는데 행했다라는 것은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마음속에 정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셨어요. 앞이 안 보이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람들이 우르르 때려 몰려와가지고 저 사람 진짜 시각장애인이었냐? 맹인이었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 맞다. 맹인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가서 물어요. 그 눈을 뜬 사람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네가 진짜 맹인 맞았냐? 내가 맹인 맞았다. 어떻게 나왔냐? 모른다. 봤어야 알죠. 누가 낫게 해줬냐? 모른다. 눈을 감고 오시는데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대답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눈 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 누구더냐? 뭐 이런 옷을 입고 이런 옷을 입고 여러 생김새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면 대충이라도 알잖아요. 눈 감고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 어떻게 생겼냐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모르는 거죠. 만져봐도 몰라요. 색감이 없기 때문에. 네가 진짜 맞냐? 맞다. 이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 누구한테 찾아가냐면 이 맹인의
요한복음 9장에 나온 겁니다. 아주 중요한 전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한테 쪼르륵 가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물어봐요. 네 아들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냐? 안 보였다. 그럼 네 아들이 어떻게 눈이 떠졌냐? 왜 내한테 물어보냐? 내한테 왜 물어보냐? 걔한테 물어봐야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가 이제 그런 거죠. 아, 그러면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물으러 온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그게 죄가 있는 거다. 본다고 하니까. 다시 말하면 알고 있다고 하니까 그게 죄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죄다. 차라리 모른다고 하면 낫다고. 요한복음 9장 읽어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전제, 복음서에서 제일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더 알아가야 하고 더 배워가야 하고 더 품어야 됩니다. 근데 다 안다고 전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여러분 빨리 깨달으시죠.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를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님께 자비를 청하는 거예요. 자비를 청해야 되잖아요. 뭔 자비를 어떻게 청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알려달라고 자비를 청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누가 되세요? 뭐가 되세요? 구원자가 된다는 그 말이지.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알려주신 유일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웃을 알려준 게 아니라 뭘 알려줬어요? 하나님을 알려준 거예요. 그 율법교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이웃도 모르는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뭐가 될 것 같아요? 똑같이 되는 거죠. 우리 선생이 그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똑같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더 알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자비를 청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너희들 멀쩡한데요? 몸은 멀쩡하죠, 지금 다들. 몸이 멀쩡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르게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더 중요합니다. 나의 영적인 질서를 잡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도 그와 같이 해라. 그와 같이 해라. 이웃이 누구냐가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럼 이웃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이웃이 보여요. 하나님을 배우면 이웃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이웃이 보여요. 근데 이웃을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커진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여러분을 알고 있는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알고 있는 한 분과 한 놈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을 알고 있는 한 분, 여러분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여러분을 알고 있는 한 분이고 한 놈이 있어요. 이 한 분은 하나님이고요. 여러분은 온전히 알고 있죠. 여러분 알고 있는 또 한 놈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맞추면 여러분은 그래도 제 설교 잘 들은 분들입니다. 한 놈 있다고. 한 분은 예수님이고 여러분 잘 알아요.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한 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알아요. 뭔지 아세요? 한 놈이라니까. 한 놈. 내가 지금 낮춰 부르잖아요. 예? 죽음이 여러분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해 언젠가 여러분도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극단적인 사실이 여러분에게
내가 무엇을 취하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바르게 보여줄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오늘 극단적으로 밀어붙였냐면 그래야 인지가 되니까요. 극단적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사실은. 그죠? 예화를 들어도 극단적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여러분을 아는 한 분과 존귀하신 한 분과 한 놈이 있어요. 둘 다 여러분을 알아요. 여러분은 한 분을 만나게 되고 한 놈을 만나게 될 겁니다. 반드시 만나게 돼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지를 지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웃도 보이고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 하나님을 모르니 안 보이는 거예요. 눈만 뜨고 있지.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배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 배우기를 원하오니 자비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알면 나에게 보이는 것이 더 많을진데 주여 저와 저희들이 당신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눈이 띄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